한 주간 승리하면서 잘 사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승리의 근거는 예수님이 이미 마귀를 멸하시고 여러분을 해방시켜 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를 멸했고 여러분을 해방시킨 그 근거 안에서 여러분도 이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노력해가지고 내가 뭐 장성한 자가 돼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이미 해방시켜 줬단 말이에요. 그 근거를 믿는 사람들이 그걸 자기에게 적용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귀를 멸해야 되고 여러분도 해방된 걸 믿으니까. 아니 해방된 걸 아는데 왜 종노릇해요? 마귀가 아무리 염려해라 그래도 야 나 이미 해방됐어, 너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것만 얘기해도 떠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해방된 걸 안 믿고 아우 이게 아직도 역사하네 하고 자기가 싸워요. 이기려고. 독립군밖에 안 돼요. 보통은 독립군도 못해요. 독립군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지각이 있고 지성이 있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게 갖춰져야지 독립군이 되는 거지. 보통 사람은 그냥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이 크리스찬들은 그냥 마귀한테 그냥 종노릇 하고 살아요. 염려해라 그러면 염려하고 불평하라 그러면 불평하고 짜증내라 그러면 짜증내고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그러면 항상 기뻐하지 않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아니 갓난아기 때부터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게 아주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고 사는 게 편한 거예요. 여러분은 죄 짓고 사는 게 편해요? 죄 안 짓는 게 편해요? 지금은? 죄 안 짓는 게 편해요? 죄 짓는 게 편해요 지금? 지금 안 되는 게 아니 지금은 죄 짓는 게 불편하고 죄 안 짓는 게 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소변대변 가리는 게 편해요? 못 가리는 게 편해요 지금? 아니 가리는 게 편하죠. 왜? 장성한 자니까. 근데 깐난 얘기들은 안 해요. 가리는 게 도리어 그들은 불편하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게 즐겁습니까? 아멘. 처음에는 안 즐거워요. 왜? 여러분하고 안 맞으니까. 아니 항상 기뻐하라. 그 길로 가려고 해봐요. 그 주님과 동행하려고 해봐요. 여러분하고 안 맞는데요. 그냥 많은 사람은 포기하는 거예요. 왜? 즐겁지 않으니까. 아니 싫어하는 사람하고 어디 간다고 생각해봐요. 가기 싫죠. 꺼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간다는 건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그 가는 길이 즐겁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같이 간다면 굉장히 싫은 거예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처음에는 안 즐거워요. 염려하지 말라도 안 즐거운데요. 불평하지 말라. 아니 여러분이 막 짜증내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누가 아유 하나님이 짜증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 기뻐해야지 그러면은 너나 잘하세요? 이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그 순간에는 동행하기가 싫은 거예요. 안 즐거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나를 부인하면서 그 길을 가다 보면 나중에는 뭐예요? 즐거운 길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거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을 가지고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안 즐거워요. 왜요? 주님하고 맞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안 즐겁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안 즐거워요. 도리어 괴로워요. 힘들어요. 짜증나요. 그럴 때 네 마음이라서 그래. 너 내가 이제 내 마음 줄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럼 주님 마음이 되니까 주님 마음과 하나님의 모든 길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가 즐거워요. 왜요? 아니 이거 순종하면 만약에 1조 원을 준다면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여러분에게 지금 1조 원도 아니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면 100만 원 준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일부러 와서 목사님 나 좀 때려주세요 그럴 거예요. 왜? 아니 때리면 돌리면은 100만 원인데. 아니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은 1조 원보다 더 큰 영생이잖아요. 아니 이걸 왜 못하고 있냔 말이에요. 아니 이해만 해도 영생이에요. 영생을 무슨 돈 주고 사요. 1조 원 가지고 무슨 영생을 사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순종만 하면 영생이에요. 근데 이걸 못해요. 이걸 안 하고 산다니까는요. 왜요? 어리니까는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이 성장하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즐거운 일이란 말이에요. 왜? 아니 영생인데요. 영생을 지금 누리면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의 수준까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 사실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도 억지로 오리를 가지고는 이거는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는 주님의 마음으로 심리까지 가져요. 근데 많은 사람은 억지로 오리도 안 가려고 그래요. 왜요? 우리는 원래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지 않는 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이해하라 그래도 싫어요. 억지로 오리도 안 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억지로 오리 가는 신앙도 없어요. 왜요? 아이 우리가 뭐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굳이 그렇게 뭐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어? 이걸 또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지 않으니까 심리까지 가주는 상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우리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순종을 해야지 뭐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알고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때부터는 심리가 주는 거예요. 너무 쉽죠 지금은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뭐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뭐 70번에 7번 하라 그랬어요.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그때는 뭐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아이고 내 마음 주님 마음 되는데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러고 했단 말이에요. 노상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전까지는 항상 기뻐하라를 순종할 마음도 없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말도 안 되지? 이 생각이 저를 앞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순종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 마음이 되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되니까 예 그랬는데 매일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넘어지는 걸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것도 너 아니야. 넌 이미 항상 기뻐하라와 하나가 됐잖아. 이걸 믿고 순종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게 즐거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즐거워요. 억지로 오래 가지면 심리가 주는 게 난 즐거워요. 왜? 모든 말씀이 영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한 이 모든 말씀은 뭐예요? 나를 위해 이미 죽으셨잖아요. 이제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귀해.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신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의 죄 때문에 이미 죽었어요. 이제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마귀를 멸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이미 해방시켜준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들어가니까 모든 말씀을 기뻐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 기쁜 거예요. 모든 말씀만 기뻐해.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뭐예요? 싫어하는 말씀이 있죠. 부담스러운 말씀. 누가 오른뺨 맞으면 왼뺨 들려. 억지로 오래 가지면 심리 가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줘. 아유, 이런 말씀을 어떻게 지켜? 부담스러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고 이 모든 말씀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이미 마귀를 멸하시고 나를 이 죄에서 해방시켜줬다는 것이 이제 믿어지니까 뭐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야.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마귀를 멸했고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준 말씀이야. 여기까지만 깨달으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어려웠는데 공식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에다 집어만 넣으니까 뭐예요? 그냥 풀려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아무리 내가 그냥 용을 써가지고 풀려고 했는데도 안 됐는데 그리고 틀렸는데 아니 이제는 그 공식을 딱 배워가지고 공식 안에다 집어넣었더니 너무 쉬운 거예요. 야, 수학 쉽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마음만 되면은 모든 게 쉬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어렵다는 건 뭐예요? 그건 주님 마음이 아닌 여러분 마음 때문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일들을 줘야지 내 마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도저히 나는 안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이도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환난을 받으니까 자기 마음으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여러분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뢰하니까 뭐예요? 너 지금 이 안 되는 것도 이미 끝장났어. 내가 거기서 너 해방시켜줬잖아. 마귀를 멸했잖아. 이걸 그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 열심으로 그냥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안 들려요. 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내가 배워서 배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율법 행위예요. 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지키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율법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도 율법에 속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배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한 이제 그리스도에선 여러분이 끊어져요. 은혜에선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마음으로 내 의와 내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럼 주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열심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 내가 아무리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막 은사를 받았어도 하나님 나는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성령 세례를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마음이 이제 주님 마음이 되니까 이 마음으로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 그리스도에서 다 끊어지고 은혜에서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혈기 부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혈기 때문에 이미 죽으신 예수님이 안 보여요. 왜? 자기는 지금 혈기가 안에서 나오니까 난 이 혈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난 뽑아버릴 거야 하고 열심히 이제 기도하면서 금식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하는 순간 이 혈기 때문에 이미 죽어주신 예수님이 안 보여요. 여기서 이미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그래서 내가 죽었잖아. 이미 거기서 내가 너 해방시켜줬잖아.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도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이 마음만 되면 이제 그 마음으로 다 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시험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환난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문제로 여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알고 이 환난을 환난으로 알고 시험을 시험으로 아는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환난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마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마음이 드러나야지 아이고 또 내 마음으로 내가 이걸 봤구나. 내가 빨리 주님의 마음으로 봐야지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봤더니 뭐예요? 문제가 아니죠. 시험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환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주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낙 자손을 봤을 때 이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주님 마음으로 보니까 뭐예요? 저건 우리 밥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히 이겨. 이 고백이 나와요. 근데 사람 마음으로 보니까 뭐예요? 그렇게 열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만나를 먹고 뭐 메추라기를 먹고 이런 기적을 다 봤잖아요. 홍해가 걸러지고 그러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 게 아니에요. 아이고 저들에 비해서 우리 메뚜기야 우린 다 죽게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드러내셔야 돼요. 어떤 걸 통해서요? 시험을 통해서요. 문제를 통해 어려움을 통해 환난을 통해서 아이고 저들에 비해서 우린 다 메뚜기야 우린 다 죽게 됐어. 어떤 시험만 오면 이런 고백하는 분들이 있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니까 아이고 난 죽게 됐어 난 힘들어 아이고 괴로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 마음으로 바뀌니까 시험이 오니까 뭐예요? 시험이 아니죠.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환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바뀌면 이것들은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니 무슨 3 곱하기 3이 시험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요. 처음에 그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나 3 곱하기 3이 시험이죠. 여러분들은 3, 3은 그러면 뭐예요? 9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2, 2는 4 저절로 나오죠. 8, 9 72 저절로 나오잖아요. 99, 81 저절로 나오잖아요. 애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건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저절로 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을 하면 이런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차고 넘치는 단계예요. 내장이 넘치는 단계. 여기까지는 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목적인데 많은 사람은 이 목적을 놓쳤어요. 기독교가 이걸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 생명나무 앞에 뒀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먹기만 하면 들어올 수 있었죠. 근데 그때는 자격이 있어야 됐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거든요. 그 의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 순종했으면 됐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 그럼 마귀가 그 시험을 했을 때 내가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예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라, 용서해라, 기뻐해라, 감사하라, 보는 대로 행하지 말아라, 듣는 대로 행하지 말아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든 이론을 파하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이런 말씀으로 그냥 사는 존재였는데 마귀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마귀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항상 기뻐하지 마, 범사에 감사하지 마,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마, 오른뺨 맞으면 왼뺨 때려. 이게 마귀 생명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아담 때는 내가 의가 되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의가 되는데 지금은 아니죠. 왜요? 그럴 사람은 없었거든요. 완전한 아담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만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더 이제 깊게 이해를 하면은 한 말씀 한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해하라는 말씀이 내 이해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은 말씀이지, 이해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이해하라는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 나랑 하나지,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왕노릇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해하라가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 의식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라는 것만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러니까 생명이 그냥 왕노릇 해버린단 말이에요. 은혜가 왕노릇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게 너무 즐겁게 되는 것이에요. 이 수준까지 여러분이 들어가야지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여러분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백신 여권을 만들질 않나, 모든 사람을 다 통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세상이 되기 전에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눈만 뜨면 마라나타예요. 무슨 이 땅에 무슨 낙이 있다고요. 매일 이렇게 중노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빨리 주님이 오셔서 내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올라가서 이 땅에 이제 7년 대환란 하나님이 이거 싹 정리하시면 이 땅이 이제 낙원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천년왕국 동안에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거밖에는 남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루기 위해선 주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가는 영원한 천국만 아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거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그들이 아는 거는 죽은 다음에 가는 영원한 나라밖에 모르니까.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 땅이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아직도 이걸 바라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조상들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당장 그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우리가 언제 이 통치하는 자가 돼서 주님 좌우편에서 좌의정 우의정 하면서 우리가 진짜 거기서 다스립니까? 이거 원했던 거거든요. 왜? 그들은 메시아를 그래서 기다린 거니까. 근데 예수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이방인들인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의 수가 이제 채워지면 이제 주님이 오시면 교회 시대는 끝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7년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거 관심 두지 말고 주님 오실 때 내가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여러분이 첫 열매로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전인 구원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영의 구원 가지고 평생을 산단 말이에요. 혼의 구원은 우리가 뭐 죽을 때까지 혼의 구원은 받아나가는 거야. 성화는 일어나가는 거야. 끝이 없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끝이 없는 줄 아세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니까요. 이건 끝이 없죠. 완성이 안 되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으니까 소용이 없어요. 근데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부대를 바꾸잖아요. 새 부대로요. 그리고 반석에다가 집을 짓단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예요? 몸의 구원이에요.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이것만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기 전에 내 죄의 몸이 의의 몸으로서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의 말이 나오고 주님의 행동이 나오고 이렇게 사는 훈련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리러 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주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떻게 나타나요? 내가 지금 항상 기뻐라는 말씀을 사랑해요. 그랬더니 항상 기뻐라가 내 안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요. 지켰더니 뭐예요? 지켜지는 걸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난 이해하라는 말씀을 사랑해요. 왜? 이 말씀은 나의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 말씀을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뭐예요? 지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 그랬잖아요. 누가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걸 몰라요. 이해하라는 말씀이 내 안에 사는 걸 내가 몰라요. 왜? 안 나타나니까. 용서라는 말씀이 내 안에 사는 걸 몰라요. 왜? 안 나타나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안에 사는 걸 몰라요. 왜? 안 나타나니까. 그럼 뭐예요? 마귀는 매일 나타나죠. 마귀가 내 안에 사는 건 매일 발견해요. 근데 이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매일 마귀가 자기 안에서 나타나는데도 마귀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 엄마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가 자기 엄마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긴 백조인데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백조라는 걸 깨달으면 뭐예요? 야, 이 엄마 내 엄마 아니었구나. 내 엄마는 다른 엄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귀 뜻대로 사는 것이 내가 지금 발견이 돼서 야, 내가 지금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구나. 이것까지 깨달으면 높은 수준이죠.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제 주님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된 걸 믿고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사랑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사랑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자신을 믿습니까?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그냥 한 분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뭐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주님이잖아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아이고 항상 기뻐하라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내가 순종해 드려야지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건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돼요. 이 말씀 자체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어렸을 동안에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야, 나는 이 말씀을 도저히 지킬 수 없어. 내 마음은 안 돼. 이걸 깨달아야지 주님 마음 되잖아요. 그럼 주님 마음이 되는 순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율법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을 통해 그냥 나타나는 수준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지금 여러분에게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어렸을 동안에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괴롭히는, 여러분을 죽이는 율법밖에는 안 돼요. 근데 이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아, 나는 안 돼. 그럴 때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 줄게. 그거 주님 마음 됐더니 뭐예요? 이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에요. 왜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잖아요. 부활하심으로 날 의롭다 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온 사랑이시구나.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나도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죠. 그거예요. 주님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는데 주님은 이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우린 이 사랑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친구인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만 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으리라 이거예요.
너희가 너희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너희는 잃으리라. 하지만 너희 목숨을 나와 내 복음을 위해 잃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얻으리라.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내 목숨을 구원코자 주님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내 목숨이 뭐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란 말이에요. 염려하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요. 이걸 살리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하나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친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가 이제 여러분의 친구란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도 뭐예요? 여러분 목숨 잃으면 되죠. 여러분이 염려하는 생각, 감정, 의지만 죽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너무 쉬워요. 왜?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걸 믿으니까 내가 또 염려하는 생각, 감정, 의지가 나올 때마다 야, 너 죽었는데 왜 역사해? 야, 떠나갈지어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을 위해, 친구를 위해 여러분의 목숨도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 싸움만 하면 돼요. 이게 매일 중요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위해 죽은 말씀이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의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하나잖아요. 이걸 우리는 먼저 믿고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사랑이었군요. 근데 어렸을 동안엔 뭐예요? 율법이었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왜?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누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난 안 되는데 자꾸 저 목사님은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싫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이게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란 말. 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된 사랑이었구나. 범사에 감사라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았으니까 뭐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목숨 버려야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여러분의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생각, 감정, 의지도 예수와 함께 이미 끝장나 버렸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까 여기다가 적용만 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은 그냥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목숨만 버리면 돼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이 목숨을 버려요? 아니, 사랑을 깨닫고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잖아요. 진짜 남편을 진짜 사랑하면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이거 할 수 있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빨리 죽이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강도가 와서 남편이 딱 너 돈 감춰놓은 거 너 안 내놓으면 죽일 거야 그랬더니 빨리 죽이세요. 이게 나오고 진짜 사랑하면 뭐예요? 안 돼요. 나부터 죽이세요. 이게 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도 똑같죠.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사랑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 말씀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못 깨달았어요. 왜? 아니, 도리어 그 말씀이 나를 괴롭혔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죽이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빨리 죽여요. 그냥 얼마나 쉽게 죽이는지 아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밤날 죽여요. 불평하지 말라는 빨리 죽여요. 또 죽는 걸 내가 또 방조를 해요. 빨리 죽여버리라고. 왜요? 힘드니까. 자기 괴롭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 말씀이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단 말. 그랬더니 뭐예요? 나부터 죽이세요. 이게 나온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부터 죽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게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야, 미워하는 내 죄 때문에 이미 죽었구나. 그럼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구나. 아,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미 사랑이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사랑하니까 뭐예요? 내가 이 사랑하는 이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생각, 감정, 의지를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아니까 죽은 시체 갖다 버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이걸 또 내가 죽이려고 하니까 어렵죠. 이미 죽은 시체라는 것만 하면 야, 너 뭐야? 야, 떠나가? 그럼 그냥 다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즐거운 일이란 말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만 얻으면 이제 여러분을 괴롭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요즘 여러분 괴롭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아주 저를 괴롭혔던 말씀이 지금은 이제 많이 즐거워졌는데 괴롭힌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을 하루 동안에 지켜보려고 그러는데요. 얼마나 이 말씀을 내가 안 지키고 있다는 게 밤낮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옛날 내 모습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가족, 식구들하고 있을 때 쉽게 나온단 말이에요. 옛날 습관들이요. 근데 옛날에는 이걸 몰랐으니까 편안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주님이 이걸 또 다 비춰주시잖아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이제 이 모습 가지고 나가면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그건 너 해방시켜줬잖아. 그제도 내가 멸했잖아. 맞아요 주님. 근데 난 왜 이렇게 멍청해요? 밤낮 이렇게 마귀한테 속아요. 야, 그래서 내가 죽었잖아. 나만 의지해. 매일 이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더 이제 이 말씀하고 많이 성장을 해서 더 많은 부분이 보이기도 하지만 이길 때가 더 많이 있단 말이에요. 또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니까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또 옛날 내 마음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마음이 또 나올 때마다 뭐예요? 아이고 주님 또 금방 알려주세요. 그럼 아이고 주님 또 이거밖에 안 돼요 하고 또 예전에는 이 모습에 오랫동안 또 그냥 침체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길거리 넘어지면 엄마가 일으킬 때까지 울잖아요. 혼자 안 일어나고. 근데 어른들은 뭐예요? 넘어지면 벌떡 일어나죠. 창피하니까. 똑같아요. 예전에는 오래 그냥 넘어진 채로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해요. 그게 창피해가지고 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 하고 부르면 주님이 이제 위로해 주세요. 야, 내가 이미 그제도 멸했잖아. 너 해방시켜줬잖아. 내가 너에게 죄수함 의롭다는 구원 생명 줬잖아. 너 나만 바라보면 너 이겨. 너 지금 또 네가 혼자서 한 거잖아. 나만 불러. 나만 의지해. 맞아요 주님. 나는 주님만 불러야지 이기는 존재예요. 주님만 의지해야지 이기는 존재예요.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 나가면 얼마나 지금 성장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산가운데 주님이 사실 너무 많이 비춰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여지껏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주님 마음이 돼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7 족속이 나오고 31명의 왕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전인구원의 믿음이 오면 하나님이요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걸 다 드러내세요. 그럼이 얼마나 많은 게 드러나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증거라해요.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고.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 더 많이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말 하나 행동 하나까지 다 드러나요. 며칠 전에는 애가 좀 직장 생활하는데 좀 아팠어요. 그러니까는 어려서 이제 일찍 그 초등학교 마치고선 중국을 보냈는데 또 아는 누이가 변화가 돼가지고 제가 귀한 줄 알고 딸 보내면 자기가 홈스테이 하니까는 학교 보내겠다고 그래서 보낸 거거든요. 근데 애가 거기서 너무 이제 힘들게 살아가지고 몸이 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이가 30이 됐는데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자책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너무 어린 나이에 애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그때는 진짜 정신이 나갔나 보라고 어떻게 그 어린 애를 혼자 떼어보내고 그럴 수가 있었냐고 그래서 애를 이렇게 망친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위로한다고 한 말이 아니 요셉도 13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결국은 총리가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이니까 그냥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근데 이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화살을 또 나한테 돌리더라고요. 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듣다가 또 주님만 의지했더라면 주님이 진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말을 넣어줄 텐데 그걸 못하고 내 생각대로 그래 그럼 나 자책하러 갈게 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 나 자책하러 갈게. 근데 요 말이 숨은 의도가 있었죠. 당신 왜 이렇게 자책하는 거야? 하나님이 죽으셨어? 아니 주님이 다 합력해서 선의로 주시는데 이렇게 자책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러니까 좀 들으라고 한 말이에요. 그게 나 자책하러 간다는 그 말이 이게 얼마나 이중성이에요. 내 말을 하면서 상대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 자책하러 갈게. 당신 지금 자책하고 있는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하면서 안에서 아이고 주님 나 참 못됐네요 지금. 아니 아내 마음을 슬퍼하는 자로 슬퍼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걸 또 못 견디고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 나왔어요 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럼 며칠 있다가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내가 그때 무슨 말 이 사람이 그냥 잠잠히 있더라고요. 자기를 죽인 거예요. 그 순간에도 내가 무슨 말 했는지 혹시 기억나 그랬더니 나 자책하러 갈게 그 말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 말은 어떻게 들렸어? 아니 그 얘기를 할 때 내가 아주 화가 나가지고 싸움을 하고 싶은데 애가 잠이 들어가지고 싸움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딱 제 이중성을 아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자체 가고 있으니까 나 들으라고 나 자체 가러 갈게 하면 그 말하고 간 거 아니에요. 야 어떻게 알았어 그걸. 아니 그걸 왜 모르냐고요. 여지껏 나랑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내가 아내한테 사과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왜? 목사님 이것도 설교할 거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어떻게 알았어. 아니 미리 또 이렇게 또 해야지 설교할 거 아니에요. 용서를 또 구했으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어차피 또 사과는 하고 용서는 받아야 되잖아요. 잘못한 건 아니까. 그래가지고 주일날 설교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요. 근데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울리는 꽹과리야 소리나는 구리와 같은 이런 모습들이요.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안 하는 게 나아요. 말도 안 하는 게 나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건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장근 동산 덮어놓음을 봉한 셈이 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못 견디는 거예요. 왜요? 열어주고 싶어가지고. 안 해요. 귀머거리 3년, 뭐 벙어리 3년, 소경 3년. 그거 이제 시집 가면 그거 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래야지 그들과 하나가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융화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죠? 요 일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들어와가지고 누가 벙어리 3년, 누가 귀머거리 3년, 누가 소경 3년을 하냔 말이에요. 더 많이 살아있죠. 근데 이제 이 깨달음까지 오면은요, 덮은 우물이 되는 거예요. 봉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근 동산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마귀가 아무리 나한테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가 폐쇄성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문을 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마귀가 문 뚫어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열어버리죠. 염려해라고 문 들으면 어서오세요 하고 문 열어버리잖아요. 그냥 개방성이에요. 덮은 우물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열려져가지고 마귀한테는 개방이에요. 그냥 주님에 대해서는 또 폐쇄성이네요. 주님이 아무리 염려하지 말아도 문 딱 닫고 있어요. 전혀 주님이 못 먹게 알죠. 그냥 마시지도 못하도록 그냥 문을 딱 닫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라는 아예 열 생각도 안 하죠. 이건 그냥 원수처럼 여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는 폐쇄성. 마귀가 어떤 문을 두드려도 우리는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주님 마음이 되잖아요. 그럼 주님 마음으로 열리는 물이에요. 열린 셈이 되고 열린 동산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열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와서 다 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요럴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의 친구들을 먹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들을 마시우게 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술라미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내가 이거 왜 주님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내가 왜 남들 먹입니까? 아니 나 싫어요. 이러고 있어요. 아니 내가 왜 주님을 위해서 준비한 걸 주님께만 드려야 되는데 왜 내가 남들한테 또 발에다가 신을 신고 왜 내가 또 이제 더러움을 내가 입혀야 되겠습니까? 아이 싫어요. 난 주님을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사라져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주님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찾아다니면서 내 남편 어디 갔을까 하고 막 찾아다녔더니 성문에 그 행술하는 자들이 윗옷을 벗기고 때려요. 망신을 당한단 말. 왜? 거기까지가 이제 바닥이 드러나야 돼요. 또 술라미 여인도 바닥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욥 같은 연단을 받는 거예요. 욥이요. 당대 그 동방에서 의로운 자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자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일부러 하나님이 시험을 걸어요. 너 어디 갔다 왔냐? 두루 돌아다니며 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종 욥을 유의하여 봤느냐? 예, 봤습니다. 그 같은 자가 없느니라. 아이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으니까 그랬죠. 당장 하면 축복 걷어가 보십시오. 하나님 저주할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네가 한번 그렇게 해봐. 하지만 몸은 치면 안 돼? 하고 하나님이 이제 한도를 쳤죠. 그래서 몸은 치지 않고 다 걷어갔어요. 재물 다 걷어가고 자녀 10명 다 죽었단 말이에요. 보통 거기선 저주 나오죠. 저주 안 했어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요 치우신이도 하나님이라 하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저주하지 않았어요. 이겼단 말이에요. 1차 시험은 통과했단 말이에요. 2차 시험이 뭐예요? 이제는 네가 또 와가지고 또 이제 이 마귀가 또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가죽은 가죽으로 바꾸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몸을 치면은 이제 저주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럼 네가 몸은 치는데 생명은 건드리지 마. 생명은 죽이지 마. 몸은 치는 건 내가 허락을 할게. 몸을 쳤잖아요. 악창으로요. 온 몸을 기아장을 긁면서 근데도 불평 원망하지 않아. 부인이 와가지고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그랬는데 미련한 여자의 한 소리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원망하지 않았어요. 저주하지 않았어요. 2차 시험도 통과했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되잖아요. 안 주세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열흘 동안 같이 울어줬는데 이제 그때부터 요 바닥이 드러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어미의 유방을 빨았던 거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저주, 날에 대한 저주, 저주가 나오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거 봐, 네가 이러니까 이런 일을 당했지 하고 속을 건드리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니들 아비는 내 양치는 개보다도 못한 자야. 개보다도 못한 자들이 지금 와서 나한테 권면하는 거야? 이 마음까지 나와요. 하나님 불의한 자를 칭찬하시고 의로운 자는 뾰족한 눈으로 보시는도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몇 마디 하시니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친히 배우니 내가 죄인이로서이다 하고 꼬꾸라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그 친구들의 죄를 사해주는 제사장으로 제사했더니 갑절의 복을 받아요. 다 갑절의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녀도 10명을 얻고 잃었던 거에 다 배로 다 얻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또 100몇십 년 동안 또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140년인가를 더 살아요. 그러면서 이 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왜 욥을 이런 연단을 주셨냐면 내주합일이에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돼서 하나님으로 살게 하기. 그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복을 받았죠. 왜? 의롭고 순전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더 원하는 게 뭐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뭐예요? 바닥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1차, 2차 시험에도 바닥이 안 드러나요. 친구들이 와서 의를 건드니까 바닥이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석기자기를 죽여주기를 원하고 결말이 욥을 여러분이 이런 관점으로 보세요. 얼마나 투덜댔는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다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회개하고 꺾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절의 복을 주시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시잖아요.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만 되면 이제는 매일 사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데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마라나타예요.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빨리 와서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밤낮 새벽마다 무릎 꿇어요. 응접실에 나오면은 그 방석 하나가 항상 있어요. 거기 이제 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무릎을 꿇고 주님 불러요. 그러면 주님 부르기만 하면 감동이 나서 눈물부터 나와요. 주님 너무 보고 싶어요. 언제 오세요? 오늘도 왜 안 오셨어요, 주님? 나 오늘 너무 보고 싶었는데.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게 즐거운데도 너무 실제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주님 나 언제까지 매일 죽노라 해요. 빨리 오셔서 이 싸움도 끝나고 나 주님과 그냥 다스리는 천년왕국 살다가 영원한 아버지 나라 거기 가기를 원해요. 매일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주님 오시는 것만 갈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더 많은 부족함을 더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더 깨끗하라. 더 온전함을 얻고 주님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어 있는 자가 되라고 제 흠을 마구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하나 행동 하나 생각 하나까지도 주님이 다 드러내세요. 하나님과 똑같지 않는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까지도 매일 발견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니까 빨리 오기를 원하죠. 내가 매일 죽노라 안 하고 매일 그냥 요 상태에서 딱 머물러서 난 다 됐어. 나 이제 부자야. 부유한 자야. 나 같은 믿음이 없어. 그럼 혼자 행복해봐요. 그럼 주님 오시는 거 안 원하죠. 아니 난 이미 주님과 하나인데 난 여기가 천국이야 하고 주님 오시는 거 관심도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다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마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18페이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거듭난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겨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행함으로 사탄의 도전을 받게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믿음까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전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사단이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얘가 자기만 혼자 저렇게 그냥 믿음 생활하면 되지 왜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왜 저걸 알려주는 거야? 하고 사탄이 이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나온 반응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면, 근데 이럴 때 이제 마귀가 시험을 하고 사람들한테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주님의 마음이 아닌 또 옛날 내 마음이 나와요. 아유 내가 괜히 얘기했지. 그래 개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느니 그래 이런 마음까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상대를 긍휼히 여겨서 도리어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걸 전했더니 상대가 도리어 아니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바닥이 또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걸 또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의를 전할 때 하나님이 마귀의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바닥을 드러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마음이 더럽다는 걸 알아야지 마음이 청결해지는 단계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전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유 전해봤자 말도 안 듣고요. 아유 또 그냥 전하면 또 싫어하대요. 그러니까 난 그냥 아예 니들 알아서 먹어라. 그러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효과를 못 본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해야지 내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저도 이제 막 은혜 받은 거 생명대라고 막 전해줬더니 아유 목사가 참 말 더럽게 많네. 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마음에서 아유 내가 그래 개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느니 하고 또 상대를 개돼지로 몰아버리는 이런 마음까지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제 이 못된 거 다 드러나 안 하고 그 일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못된 게 집사람도 제 얘기하면 안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 내가 아유 내가 괜히 던졌네 그래요. 그 앞에는 빼고 개돼지는 또 참아 못하니까 괜히 던져. 그럼 상대가 못 알아듣냐고요. 상대 마음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까지도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 산 가운데 다른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흠을 매일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왜? 발견을 해야지 씻으니까. 우린 씻는 거 너무 쉬워요. 주님 앞에 가서 자백만 하면 매일 발 씻음만 받으면 돼요. 사실 이미 우리는 목욕한 자가 됐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되거든요. 근데 발을 안 씻어서 문제예요. 왜? 아, 나 이미 목욕했는데 무슨 발을 씻어요? 이러고 있어요. 매일 불평합니다. 짜증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아요. 이거 씻는 사람을 내가 못 봐요. 그래 놓고 그래. 아이 목사님 난 뭐 죄 짓지 않아가지고 회개할 게 없던데요? 그러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많이 발견했으니까 아유 나 죄 짓는 게 항상 기뻐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이러고 있어요. 아니 항상 기뻐하는 건 아예 죄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씻을 필요를 모르죠. 근데 이제 믿음이 자라면 이게 다 죄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죽이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며 이 고통으로 자기 마음의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자기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상대를 궁휼히 여겨서 의를 전하는 일을 하면 사탄의 도전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제 마음의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게 아유 내가 괜히 했어. 아유 괜히 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녹아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이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이 믿어짐으로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이자 여섯 번째 복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상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이 바닥이 드러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애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끝내시고 주님의 마음을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는 단계까지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전에 이제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됐고, 그리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보니까 애통하는 자가 돼서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온유한 자가 돼서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 다음에 지금 긍휼히 여기는 자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이 긍휼을 가지고 상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바닥을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그러면 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시켜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그때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을 내서 내가 이 긍휼하심을 얻은 다음에 상대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어찌하든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빨리 이 단계를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 성도들은 여기까지 안 가잖아요. 복음도 안 전하고 자기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는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는 죽을 때까지 못 받아요. 그리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거듭난 다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상대를 긍휼히 여겨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핍박, 손해 다 받는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들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말한 사탄의 도전을 통해 우리 마음의 악을 드러나게 하시며 그로 인해 우리 마음을 청결케 하십니다. 자기 의를 철저히 버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전하고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상대를 긍휼히 여기서 그래 저 사람들 오늘 죽으면 다 지옥 가는데 내가 빨리 복음 전해야지. 근데 여기에서도 내 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내 의, 내 열심으로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아, 내 열심은 소용이 없구나. 나로부터 나온 건 하나님이 받지 않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왜?
하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아요. 땅은 이미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나온 소산을 하나님이 안 받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저주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이 안 받는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으로부터 나온 건 소용이 없군요. 그럼 나는 하나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거듭나서 막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가끔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아니면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이런 감동도 와요. 이건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기억이 남았잖아요.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했어 하고 자기가 이 기억을 가지고 또 행한단 말이에요. 그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뭐야? 예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관하는 대로 했더니 됐는데 그때는 그때 주관하신 거고요. 하나님은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범사의 날을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이미 습득가에 있는, 경험에 있는 걸 가지고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줬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될 거야? 하고 자기 깨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무너지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그냥 갓난아이 같이 하나님, 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예전에 기억된 거 나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현명한 사람이죠.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게 이제 마음의 할례가 되면 이 고백은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게 그래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피곤해지니까. 아니, 여러분의 마음이 내게 사는 것 그리스도가 되면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이 매 순간 드러나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난 여기까지는 싫어요. 아니, 그냥 요렇게만 그냥 살게요 하고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 마음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죠. 근데 이게 목적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 땅에다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그 안에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마음껏 나타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이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타나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마음 돼야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게 대단한 고백이에요. 이게 진짜 높은 수준이에요. 이게 뭐 그냥 자기가 가끔 주님으로 사는 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은 아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오직 나를 통해선 주님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은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새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마음을 통해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면은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분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땅에서 나온 소산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면 그 마음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보는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내 경험, 내가 무슨 체험했던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내가 진짜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전만 사모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껏 말씀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을 참고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1번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두 번째, 성령님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세 번째, 장래일을 여러분에게 알리시고, 네 번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다섯 번째, 주님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리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성령님의 역사가 이렇게 여러분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다 인도하세요. 다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만 주님 마음이 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알려주신 것처럼 그분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신 거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면 성령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 말하시고, 장래일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시고, 주님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거듭났을 때도 몇 가지 경험을 해요. 왜? 같은 성령이 계시니까. 근데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받고는 이건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배웠던, 어렸을 때 먹었던 거하고 나이가 먹어가지고 먹고 배운 게 다른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거하고, 여러분이 이제 성령세례,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을 받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건 레벨이 다르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해짐으로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받은 후에는 그 좋으신 아버지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는 사역을 시작해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음이 주님 마음 돼서 이제 하나님을 보는 단계까지 들어왔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랑 하나님과 이렇게 화평이 된 거.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화평이 됐어요? 그러면 순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화평됐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랑 아직 화평이 안 된 분들은 원수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화평이 되면 뭐예요? 이게 화평이 됐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만 이루어지면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게 믿어지잖아요. 이게 화평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평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화평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또 알려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 지금 이 말씀과 불목하고 있잖아. 화평하고 있지 않잖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야? 당신 죄 때문에 죽었잖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당신 안에 들어와 하나잖아. 그럼 당신은 사랑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씀과 화평을 이미 이뤘는데 순종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이미 화평이잖아요. 주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과 화평이 되셨습니까?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나는 이미 화평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거. 이해하라가 나랑 화평이 됐어요. 나 이해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다 이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용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저한테 뭐 이제 약속해놓고서 약속 안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가 저절로 돼요.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이제 문자를 날렸는데 답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근데 예전 같은 이걸 씹어? 하는 생각이 오죠. 아니 내 문자를 씹어? 아니 나는 은혜로 사랑으로 대해줬더니 아니 나한테 이래? 옛날에 이런 생각하고 싸움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래요. 마음이 좀 힘든 게 있나? 도리어 더 위로가 되고 긍휼이 나가고 축복이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좀 축복합니다. 마음 편안하게 해주세요. 혹시 내가 무례가 됐더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니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보낸 거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옛날엔 또 보낸 것도 안 보는 사람 있으면 아니 이거 아직도 안 보고 있어? 별 생각이 다 나왔죠. 지금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화평됐으니까. 전 이해하라고 화평이 됐는데요. 용서하라고 화평이 됐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화평이 됐어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과 이미 화평이 됐어요. 난 화평만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엔 내가 화평되려고 노력을 했죠. 왜? 나는 그 말씀과 원수니까 지금. 내가 지금 이 말씀 나는 원수지만 난 열심히 노력해서 화평될 거야. 이런 노력도 옛날에는 했었죠. 근데 지금 주님 마음이 되니까 모든 말씀과 내가 화평이라는 걸 알아요. 그냥 화평만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세 번역으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원합니다. 아멘.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이자 여섯 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가 성취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요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내용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면 되는 것이에요. 다음 장,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만들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주님이 계속 여러분을 알려줘서 지금까지 성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성장하다가 성령 세례, 그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아 마음이 청결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쫓아 계속 여지껏 나왔기 때문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들을 수 있는 이 단계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어린 성도들은 못 들어요. 이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을 건너는 체험이기 때문에 아직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장한 사람들은 결국 오라까지 오니까 요단 앞에서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그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결국 뭐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을 지금 성장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계속 하나님을 알아나가게 만들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버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꿔줬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바로 몸의 구속, 곧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 뭔지를 이제 깨달아요. 야, 내가 이 땅에서 첫 열매가 돼서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 이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 전에는 못 깨달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알고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다가 죽은 다음에 이제 우리 하늘나라에서 상급 쌓아야지, 요 정도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의 눈이 밝혀진 분들은 안 해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결국 첫 열매구나. 그래서 5년간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우리가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몸의 구속을 기다린 거예요. 왜? 빨리 주님이 오셔야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니까.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다음 장 로마서 8장 2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신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익은 열매란 말이에요. 덜 익은 열매가 아니라 이미 익은 열매. 그래서 이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익기 전에 열매 단계가 있잖아요. 익기 전에 이건 거듭난 수준밖에 안 돼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익은 열매가 아니라 이제 처음 시작하는 열매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성장을 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제 처음 익은 열매를 여러분이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기다린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구속인 휴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천연왕국과 영원한 천국인 아버지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부한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만큼 이 말씀이 경험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여러분이 누리게 될 그 영광의 상속은 여러분에게 설명되어 있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는 이 말씀 자체가 영광스러운 상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이 여러분의 상급이에요. 그 자식은 비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 탄생한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10개를 탄성했어요. 이게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의 상급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일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많은 자녀를 탄생시켜야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다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이 수준만 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게 됩니다. 매일 염려에 쌓여 살던 신자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미 자신의 염려하는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주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자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사실을 깨달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염려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이제 여러분 체험하고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말씀이 그냥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이게 제일 큰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다 뛰면은 이제 8단 진복으로 들어가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성령 세례를 강구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난 죽었지. 난 이제 하나님의 의지 여기까지만 오면 그냥 구하면 그냥 주신단 말이에요.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